인권보도 준칙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복음법률가회와 복음언론인회 창립준비위원회가 개최한 이 토론회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사용하는 공문에 성탄절을 기독탄신일로 표기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는 용어로 바꿔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지방회 교회들을 돕기 위해 기독교 한국침례교 교회성장운동본부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교회성장운동본부가 주최하고 연세중앙교회가 후원한 사랑의 나눔 전달 행사 현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CTS 뉴스입니다. 여러분은 인권보도 준칙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2011년에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만든 준칙인데요. 이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권보도 준칙이 객관적인 보도를 어렵게 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한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차별금지법 관련 방송을 한 CTS와 극동방송에 주의를 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언론의 자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복음법률가회와 복음언론인의 창립준비위원회가 성적 소수자 인원 보호 조항이 들어있는 인권보도준칙의 부당성을 분석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주최 측은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일방적으로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이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며 인권보도준칙의 잘못된 조항이 개정, 삭제될 수 있도록 마련한 토론회라고 밝혔습니다. 인권보도준칙이 정말 제목은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여태까지 언론인들이 이 부분을 분명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움직임이 전혀 없다가 최초입니다. 용기를 내서 준비했고 최초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또 이것이 많은 또 공감을 얻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표자로 나선 기자들과 법조인들은 성적 소수자와 특정 질환을 연결짓지 않도록 하는 인권보도준칙이 동성애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객관적 사실 보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보도준칙 제8장의 규정은 이미 총강 자체에 뭐라 나와 있는가? 바로 모든 사람의 알 권리 보장을 힘쓴다라는 총강 규정 스스로 모순되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이것은 대폭 개정되거나 삭제돼야 할 것이다라는 말로 마치겠습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성적 소수자 보도 시 인권보도준칙이 언론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주식회사 지앤컴 리서치가 전국 언론사 기자 1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73%가 인권보도준칙에 영향을 받고 있고 61%는 실제로 부담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적 소수자에 대해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고 특정 질환이나 사회 병리 현상과 연결짓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인권보도준칙 내용에 대해 14.9%는 언론 자유의 침해라고 응답했습니다. 인권보도준칙이 성적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명목으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야 하지 않을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정부가 성탄절이란 용어 대신 기독탄신일이란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49년에는 기독탄생일, 1970년부터는 기독탄신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각 사업장에 보낸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 안내 공문입니다. 공문을 살펴보면 유독 12월 25일 기독탄신일이란 단어가 눈에 띕니다. 정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는 성탄절이란 용어 대신 한국교회에서는 다소 생소한 기독탄신일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제2조 10에 12월 25일 기독탄신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성탄절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에 따르면 1949년 처음 생긴 규정으로 당시 한글보다 한자를 선호했던 상황으로 그리스도를 한자로 기독으로 표현해 기독탄생일로 명기했고 이후 기독탄신일로 변경해 사용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49년 당시에는 보통 이제 한글보다는 한자를 선호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안 하고 기독 탄생일이 된 거예요. 그리고 70년도에 이제 석가탄신일이 생기면서 기독 탄생일도 기독 탄신일이 된 거고요. 석가탄신일은 2017년 당시 불교 종단이 인사혁신처에 요청해 협의와 논의를 거쳐 부처님 오신 날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한국교회 내에서는 기독탄신일이 현재 널리 사용하고 있는 성탄절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 시대에 또 기독교가 즐겨 사용하고 있는 성탄절, 때로는 크리스마스라는 명칭이 적절하게 정부 문서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교단들과 협의해서 적절한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독탄신일이란 공휴일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이 일치된 의견을 인사혁신처 복무과에 공문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종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 논의를 거친 후 입법 예고 후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코로나19로 연말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각종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맞고 있는데요. 한 교단이 어려움을 겪는 지역 교회들을 돕기 위한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교회성장운동본부와 연세중앙교회가 전국교회의 부흥과 미자립 개척교회 등 지방에 소속 교회 지원을 위해 행동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 사역을 멈출 수 없다는 뜻에 예배와 사랑의 나눔 전달식을 진행한 겁니다. 기침총회 박문수 총회장은 교회가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며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미자립 개척교회 도움에 나선 교회성장운동본부와 연세중앙교회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또 나눔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총회 차원에서 성탄헌금을 모아 개척교회 목회자와 은퇴 목회자를 돕겠다는 계획도 전했습니다. 가장 지금 고통스러운 것이 미자립교회나 개척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때에 우리 교회 성장본부와 연세중앙교회에서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겠다고 나눠주겠다라는 소식을 듣고 총회장으로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고 정말 섬기고 베풀고자 원하는 긍휼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고 또 교단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설교를 전한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는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설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나눔을 후원하게 된 취지를 밝히며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지방의 목회자들을 지원하는 건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자 사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보면 누구든지 다 자기 마음속에서 좀 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같잖아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실천한 것뿐입니다. 이어진 사랑의 나눔 전달식에는 지방에서 추천받은 350여 교회에 격려금이 전달됐습니다. 전국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연합 모임인 교회성장운동본부는 앞으로도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과 회개운동 등을 전개하기 위해 다양한 사역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행사는 방역수칙 준수하에 유튜브, 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고 지방의 목회자들도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해 소통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코로나로 위축된 선교 상황을 짚어보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상 처음 온라인으로 진행한 한국 선교 지도자 포럼을 박세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90년 6월 25일 설립된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 세계선교의 소통창구이자 선교단체들의 연합체로 선교연합운동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KWMA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한국선교지도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사상 처음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새롭게 할지어다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팬데믹을 맞이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할 것인지, 어떤 선교를 해야 할 것인지 이러한 선교 전략 모임을 위해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화상으로 참석한 선교사들은 온라인을 통해 발제하고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선교 연합훈련과 교단 동원, 멤버 케어부터 미디어 시대를 활용한 선교 콘텐츠 방송 제작까지 선교 돌파구와 미래의 가능성을 함께 조명했습니다. 선교단체, 교회 그리고 개인이 하나가 돼서 선교지에서 최상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는 새로운 선교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또 문화예술과 MK, NGO와 비즈니스 영역 등 각 실행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차세대 선교 동원 문제까지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540명의 자녀들 중에서 10%만 헌신하여도 54명, 20%가 헌신한다면 100명이 넘게 됩니다.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선교 장학금을 마련하여서 그들이 미래 선교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돌보아주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뉴웨이브 선교 대응 순서에는 디아스포라, 난민, 재난구호, 위기관리 등을 연계해 선교를 준비하는 방안을 대담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CTS가 올해 10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10위부터 1위까지 역순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2020년 올해 10대 뉴스, 오늘은 5위와 6위를 알아봅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2020년 CTS 10대 뉴스, 6위는 낙태법 논란 재점화입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부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낙태법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임신 14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따른 낙태를 허용한다는 점, 임신 15주에서 24주 사이에는 기존 낙태 허용 사유에 더해 사회적, 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과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쳐 낙태를 가능하게 한 점 등이 있습니다. 또 자연유산 유도약물 허용과 낙태 시 배우자 동의 요건 삭제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교계와 여러 시민단체들은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하며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오는 31일까지인 낙태법 개정 시한을 앞두고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2020년 CTS 10대 뉴스 5위는 코로나19 사태로 불거진 신천지 파문입니다. 신천지를 중심으로 빠르게 바이러스가 확산되며 심각한 상황을 맞았던 지난 2월. 특히 신천지는 신도 명단을 누락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검찰의 수사 끝에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방역활동 방해 혐의와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전국에서 신천지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도 불거졌습니다. 지난 8월 신천지 전국 대학부장을 지냈던 박수진 씨는 신천지가 한국대학생선교회 CCC에 청년들을 추수꾼으로 침투시켰다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의 경우 신천지에 의한 가정 파괴 상황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CTS 10대 뉴스 낙태법 논란 재점화가 6위, 코로나19 사태로 불거진 신천지 파문이 5위로 선정됐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16차 총회 목회자 특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언택트 시대 함께 성장합시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했습니다. 세미나에서 예장합동 소강석 총회장은 포스트 팬데믹 처치에 참된 지도자라는 제목의 주제 강의를 통해 교회는 예배를 생명처럼 존중하는 동시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며 성경적 초대교회 신앙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회자가 이러한 제시를 해주고 이러한 공적 가치를 심어주면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포맷을 만들어주면서 새로운 가치를 설정해 줄 때 포스트 팬데믹이 아니라 그 하레비가 와도 우리는 떳떳하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내년에도 더 견고하고 든든한 영적 역설적 슈퍼처치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제 강의에 이어 2021년 목회 계획과 목회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12월을 맞아 전국의 성탄트리 점화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 소식을 신미정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광주의 중요한 상징이기도 한 구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는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협의회가 준비한 성탄트리가 도시를 성탄의 기쁨으로 수놓았습니다. 점화식에서 말씀을 전한 광교협 대표이장 이상복 목사는 어둠을 깨트리는 참빛이며 하나님의 영광인 성탄의 소식이 성탄트리의 불빛을 통해 광주 시민 모두에게 전해지길 바란다고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날 점화식은 코로나19로 인해 CTS 광주방송의 온라인 중계로 진행됐습니다. 목포 기독교 교회연합회도 목포 로데오 광장에서 제8회 목포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 점등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점등식엔 목포시장과 국회의원 등 정교계 인사들도 참여했으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순수 기독문화 확산과 지역과 교회 상생을 위해 내년 1월 4일까지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여수시 교회연합회도 4일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여수시청 로터리에 세워진 트리는 내년 2월 14일까지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CTS 뉴스 신미정입니다. 다음은 영남 지역 트리 점등식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포항성시와 운동본부가 성탄트리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점등식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CTS 대한민국 성탄축제를 생방송으로 연결해 포항 성탄트리의 점등 장면을 전국 시청자들에게 전했습니다. 포항성시와 운동본부는 이 밖에도 이웃사랑, 나눔식 등 추운 겨울 지역을 섬기는 포항시민 어울림 한마당 잔치를 매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구미시 기독교총연합회도 성탄트리 점등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점등식에는 구미시장을 비롯해 기관 단체장들과 교계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점등 예배에서 연합회장 한상일 목사는 성탄트리 기원을 언급하고 예수님의 복음도 조선에 들어와 이 땅을 밝혔다며 성탄트리처럼 어둠 가운데 빛됨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안동시 기독교총연합회도 성탄트리 점등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증경회장 이규철 목사는 코로나로 신음하는 시대에 예수님의 빛이 모든 사람에게 가득히 비추길 기원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이어 권영세 안동시장과 연합회 관계자들이 나서 성탄트리에 불을 밝히고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진해기독교연합회도 진해중원로터리에 성탄트리를 설치하고 점등 예배를 가졌습니다. 진해기독교연합회장 강영열 목사는 불의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랑을 베푸셨다며 이 성탄트리를 통해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이 선포되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성탄트리를 점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울산시 기독교총연합회는 울산교 배달의 다리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점등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울산시 기독교총연합회 회장 김종영 목사는 소망이 회복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울산 성탄트리는 12월 31일까지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CTS 뉴스 김영준입니다.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좋은 부모 커뮤니티가 주최하는 10회 영적 강국을 향한 정면 승부 집회가 열렸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한 집회에선 찬양 사역자 지선, IBIG 밴드, CCM 가수 하은이 말씀과 찬양을 나눴습니다.
좋은 부모 커뮤니티는 다음 세대 예배 회복과 고3 수험생 위로를 위해 매년 수능날 영적 강국을 향한 정면 승부 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장 통합 경동노회 회관 증축 준공 예식이 경동노회 회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 통합 경동노회 노회장 마흥락 목사는 우리도 선배들처럼 노회 회관을 귀하게 지켜나가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참석자들을 권면했습니다. 지난 1990년 건축된 예장통합 경동노회 회관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그동안 보완 공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전국 소년소녀 가장돕기 청주시 연합회가 청주시민사랑 송년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사에서 전국 소년소녀 가장돕기 청주시 연합회장 민학근 목사는 소년소녀 가장들이 따뜻한 사랑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희망과 꿈을 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한 송년음악회에선 경기민요와 아랑고고장구, 가수 장발장과 박흥래 등 17개 팀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전국 소년소녀 가장돕기 청주시 연합회는 이번 송년음악회 수익금으로 대우 꿈동산 소년소녀 가장 30가정에 마스크 5,000개와 라면 등을 전달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1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13일은 충남과 전라도, 제주도, 14일은 전남과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